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멈춰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간 구류시켰습니다. 벨릭스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명예와 물질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갔어요. 사람들을 신경 쓰고 물질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로마에 탄원서를 올렸고 그로 인해 결국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임 총독 베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벨릭스에 비해서 베스도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아요. 그는 60년경에 유대 주재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였고 2년 후에 재직 중 사망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망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 신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임자보다 더 공정했고 온건했고 유능했고 부지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임한 날을 빼면은 하루 이틀밖에 안 쉬고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지역의 중심지인,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로마에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2,000km가 넘어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또 다른 교통을 이용해서 힘들게 왔는데 도착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또 100km밖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관할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찰이었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가 다스려야 할 유대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핵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이런 빠른 행보를 볼 때 그가 행정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부임한 유대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유대 지역으로 부임이 결정났을 때 하필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임 총독이 유대인들과 현지인들과의 마찰로 실각된 지역입니다. 그리 녹록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렇게 긴장한 마음으로 부임한 베스도를 가장 먼저 곤란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그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바울의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임 총리 베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총독이란 지위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채 며칠이 되지도 않았고 때문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모든 행정을 다 장악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지역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치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만남의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여럿이 모여 앉아 은근히 베스도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과 신임 총독의 첫 만남 자리인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처럼. 그러나 그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바울을 고발하는 중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큰 신뢰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이 일을 청하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데 그 청하다가 파레칼론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달라붙어 집요하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들어달라고.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눈치 없이 계속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많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아직 신임 총독이 유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할 때 이 일을 빨리 압박해서 처리해 버리려고 그들이 베스도를 계속해서 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종교 재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김에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려들어서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재판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아시겠지만 재판에서 바울의 죄를 입증하겠다라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우려고 하냐면은 3절에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정말 한결같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 한 가지는 2년 전에는 40명의 급진파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하였고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가 뒤에서 음지에서 돕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사내들인이 직접 나서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체면 따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도 필요 없고 그냥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재판을 여는데 종교 재판이 누구의 이름으로 열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불법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부정하게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악한 것은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호의를 가지고 아직 뭔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유지들에게 첫인상을 좋게 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호의란 말이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죠? 베스도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는데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스도에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은 처음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관할지에서 아직 죄가 결정되지도 않는 미결수, 거기다 로마 사람을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 신임 총독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고려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에 선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다 버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베스도가 이 청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종교재판 여는 것을 거부해요. 이는 처음부터 다른 이들에게 일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또한 과거에 2년 전에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가이사랴로 400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해서 호송했습니다. 군사를 많이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들이 남아있을 거고 그는 어쩌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번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관저인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바울이 지금 삼엄한 경계 가운데 감옥에 있는데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 이곳까지 불러내는 것이 그렇게 행정상 쉽지 않다라는 핑계로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그의 속마음은
로마 시민을 식민지의 자치법정인 사네드린에 세우는 것보다 로마의 정식 재판에 세우는 것이 더 옳다, 한편으로는 더 안전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정식으로 내가 여는 재판에 임해라 라고 하고, 가이사라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바울을 세우고 재판을 엽니다. 2년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린 거예요. 벨릭스가 연기하자 하고서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그 재판이 2년 만에 열렸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8절에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어떤 죄로 고발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고발을 했는지 충분히 볼 수 있죠.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유명했던 율리어스 카이사로 장군의 이름입니다. 그의 양아들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로마 황제로 즉위해요. 그 이후부터 가이사는 즉위한 모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이 재판에 와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황제가 있는 로마로 떠날 때가 왔다라는 의미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거의 다가온 것입니다. 이 재판을 볼 때 바울이 기소된 이유는 결국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여러 번의 재판을 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인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을 꺼려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항목에 정치적인 부분을 끼워 넣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요. 지난 재판에서도 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당시 이단들이 반로마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역시 로마를 대적하여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일으킬 수 있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전 재판들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연기된 이유들은 그들이 제시한 죄목이 다 정치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증거들은 다 종교적인 것들 뿐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거기다가 그 증거마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를 기소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판을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범하지 아니하였다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 우태, 아니다라는 우태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아니고, 성전에 대해서도 아니고, 가이사 황제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일일이 반박했어요. 이번에도 바울의 논리적이고 증거가 뒷받침된 변론에 유대인들의 주장이 다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가장 곤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베스도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시민인 바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역시 그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과도 긴밀하게 지내야 되고 로마 사람의 권리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민하다가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할 때
베스도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주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 재판을 받겠느냐, 나는 거기에 참가자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은 베스도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무리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뻔히 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종교 재판을 받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유대의 종교 재판과 로마의 재판. 본문에는 가이사의 재판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앞으로 계속 재판이 가이사의 재판이라고 표현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택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가는 길에 죽임을 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직 로마 사람들에게만, 로마의 법으로만 내가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석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공식적인 말이에요. 베스도가 기다린 말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이 말은 로마 시민이 가진 권리예요. 그 말로 인해서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 뜨거웠던, 어떻게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이 바울을 이제 자기의 관할지에서 로마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재판과 세상의 지도자들의 재판 중에 공명정대한 쪽이 로마 제국,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이 그들이 훨씬 더 정직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재판이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다림이었긴 기도했지만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려 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회심의 기회인 거예요. 때문에 바울을 통해 변론 중에 몇 번이나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면 심정의 변화가 있을 만도 한데 그들이 거기다가 일반인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더욱 굳어진 거예요. 변함없고 더욱더 표독해진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2년간 하나님께 여러 번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악독함을 품고 그것을 지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참 슬픕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은 때로는 맹신이 돼요. 그 맹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난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참 과격한 표현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어찌 열매가 좋지 않은데 나무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그들을 강하게 지적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악한 사람이 왜 없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하면서 선한 줄 안다는 거예요. 선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이죠. 그러다가 위선을 떨다가 결국 그 위선을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맹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이유로 베스도의 호의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을,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을 못 느끼는 이런 굳어진 마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길목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저는 나무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가지와 잎만 보고는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식물이 2개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열매가 맺히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명확히 그 종류를 알 수 있죠. 아, 포도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어?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뭘 알겠어? 모르면서 어떻게 얘기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히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는 누가 봐도 아, 배나무구나, 누가 봐도 사과나무구나,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 명확히 보이는 열매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을 우리만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맹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물질을 탐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계획하면서도 여전히 자칭 스스로 여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거룩한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단단히 믿었습니다. 정말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야 돼요. 신학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야 합니다. 40년 50년 된 믿음이라도, 가리키는 자일지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그곳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꽃피우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바울을 보내는 통로가 지금 가이사의 재판인 거예요. 이방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을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2가지 선택지가 앞에 놓였을 때, 세상 재판과 그 종교 재판 중에 세상 재판을 고르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피가 끓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지경에 왔는데도 교회만이 여전히 소망이고 옳다라는 맹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어요. 여기서 이것을 못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들은 더욱더 하락세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는 온라인 기술이 아니에요. 비대면 사회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가운데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는 진정한 돌아봄과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